이런 사춘기 때 특별히 친구들은 머리가 다 짧지만 조금 길어지고 이러면 찰랑찰랑하고 또 머리가 생머리인 친구들은 좋잖아요. 근데 그 또 나름대로 고충이 있더라고요. 머리가 뻗친다고. 근데 저는 곱슬이 너무 싫어서 언젠간 기르려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 이제 대학교에 이르러서 머리를 한참 길렀는데 곱슬이 머리를 기르면 어떻게 되는지 깨닫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기르면 머리 이렇게 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머리를 이제 그렇게 기르고 나서 이제 교회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쭉 다녔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제 제가 한창 다닐 때 레게 파마라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제가 레게 파마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하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 있었지만 네, 돈이 비싸가지고 비싼 가격에 하지 못하고 곱슬이다 보니 제가 머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말면요,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조금 길어서 이렇게 하면 레게 파마 같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내 머리의 완숙함이구나 이러면서 역시 내 머리가 단뿐 머리가 아니었어요 이러면서 머리를 꼬아서 교회를 다니곤 했는데, 교회 가면 괜히 또 이제 단정한 걸 좋아하시는데 이러고 가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 당시 제가 청년 때 이제 찬양대를 이렇게 오늘 우리 시원이나 호사나처럼 샬롬처럼 찬양대를 딱 샀는데요, 거기에 딱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한 날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김종국 청년은 머리에 손이 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머리를 서워서 하나님.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사실 좀 마음이 걸렸거든요. 그런 머리로 교회 가서 또 찬양대니 제일 앞쪽에 앉아 있잖아요. 보이면 좀 약간 민망한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또 격려해 주셔가지고 주구장창 그 머리로 내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어찌 보면은 그리고 또 살면서 이제 일탈을 때로는 이제 뭐 이렇게 탈선을 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있다고 또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명령에 이렇게 좀 순종하는 편이었긴 합니다. 근데 감출 수 없는 개성이 제 마음속과 머릿속과 모든 것에서 표출되는 거죠. 뭐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지만 고등학교 2년 내내 머리가 빨간 머리였다라는 내 염색을 그때 2년 동안 계속 하는 바람에 이제 염색을 하라 해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그때 너무 심하게 오랫동안 해서 그런 것들 경험하고 또 제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개성들을 계속 표출하고 했는데 주위에서 너 왜 그래? 너 그게 뭐야? 아니면은 너 머리가 왜 그래? 너 패션이 왜 그래? 패션도 되게 신기하게 해다니고 다녔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사람처럼 해다니고 이렇게 넥타이도 메고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있지만 좀 사람 같지 않은 형색으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누군가 제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너가 왜 그래? 이런 사람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더 막 하고 싶고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걸 했는데도 주위에서 멋있다, 괜찮다, 아이고 머리 빨간색이니까 참 잘 보이고 좋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어땠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해 드린 대로 머리를 막 이렇게 레게 파마처럼 하고 가면 괜히 마음이 찔립니다. 저도 뭐 사람이고 인간인데요. 교회 가서 단정하게 또 이렇게 배우고 자랐는데 빨간 머리하고 교회 가는 거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교회 앞에서 이렇게 못 들어가고 서성이니까 저한테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정국아, 머리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그렇게 지나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괜찮아 교회 들어와도 돼. 그래서 선생님의 말을 듣고 이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어찌 보면 저에게 있어서 참 좋은 분들이 옆에 계셨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질타 때로는 좀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쉽게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잊어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주위에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제가 그 뒤로는 그런 것들 다 해봤기 때문에 별로 크게 관심 없고 그냥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노라 생각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엇나갈 수 있고 탈선할 수 있고 비껴갈 수 있고 넘어지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제 본문 이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이야기는
청년들과 지금 계속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4장을 볼 차례여서 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에베소서이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하다가 갇힌, 즉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힌 이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고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존재론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교회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모인 몸된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 안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너희의 정체성이 그러하다라고 분명하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난주에 저희가 청년들과 봤었는데요.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요. 3장 17절, 16절부터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깊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은 더 깊은 이야기이지만 짧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서로 끝까지 사랑해 주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그 지신 사랑이 깊고 넓고 그리고 그 너비와 깊이를 알아서 너희가 그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공동체 되었음을, 교회 되었음을 기억하며 살길 바란다 라는 이야기가 마친 후에 4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3장 1절에서도 그가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감옥에 갇힌 채 그가 편지를 보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의 부분을 조금 더 넘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의 배포가 여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믿음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주를 위하여 주님 안에 갇힌 자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그에게 있어서 손해볼 것이나 그리고 또한 그에게 있어서 마이너스 되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증거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갇힌다는 것은, 손발이 묶인다는 것은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해석해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죠. 갇혔지만 손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갇힌 자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 아니 더 크게 일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면 그만큼 마이너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논리이고 상식입니다. 손해를 보는 만큼의 우리의 결과는 더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흘러가는 것 또한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나 그 상식, 인간이 정해놓은 상식과 이해선에서에 끝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주 안에 갇혔다. 나는 갇혀있지만 그것이 손해보거나 마이너스 되거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 갇혔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를 통하여 또한 나보다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 그것이 어디로 흘러나오냐면 너희를 권하노니 1절 중반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4절에도 보면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이 에베소서가 존재론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를 누가 불렀느냐? 너희 스스로 모인 것이나 너희 스스로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라 누가 부르셨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르셔서 일꾼 되게 하시고 너희를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소망 안에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르셨느냐? 누가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너희를 생명과 삶의 영역으로 건지셨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찌 보면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되고, 누가 나를 불렀다라는 것으로 그것이 자기의 삶에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분명하게 사도 바울도 부르셨죠. 그 부르심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렇지 않으나 언제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생각하게 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누가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그리스도인의 부름받은 대로 행하라. 그리스도인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이 너희에게 가장 너희가 누구인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부른 것에 대하여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에 대한 내용이 4절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제가 잠시 다시 읽어드리면 4절, 5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공동체성을 확립하고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하나라는 것이 획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6절 하반절에 보면 통일이라는 것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단어는 획일화가 아닙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모두 다 같아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데 어우러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한데 어우러지는 것은 각자의 개성,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하나로 모였나요, 이들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하나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빼고는 이들이 하나로 모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아니고서는 이들이 얼굴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고 그들을 교회로 하나님이 엮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가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하였습니다. 믿음 생활하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이는 것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로 생각하자면 일본 사람들, 우리를 압제했던 일본 사람들과 우리와 같이 어떻게 몸을 섞어서 공동체를 이룬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듯 우리에게 있어서 적대시되고 반대되고, 그리고 또한 나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모였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로 인하여 모였으니 그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라.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가 획일화, 너와 내가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를 각자 다르지만 인정해 주는 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안에도 있기에 함께 어우러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교회로 하나로 모이면 다 같아져야 한다는 생각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교회에 나오면서 머리를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옷도 저렇게 청년의 그 마음에 있는 뜨거움을 가지고 바꾸었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행색적으로는 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남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곳, 그 어렵지만 다름이 이해되어지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것으로 거칠 것이 없는 곳, 너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올 수 없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이죠. 누구든지라는 것은 예수 앞에 나오는 누구든지 그 목마름을, 그 배고픔을, 그 삶의 질고를 해결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삶의 질고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여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의 모습이 거기로부터 흘러왔습니다. 통일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만유 안에서 함께 통일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됨의 의미도 저는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름을 보면 다르기 때문에 시선이 곱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부족함을 더 보기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예수가 더 부각돼 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모인 우리 공동체가 더 특별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는 말이지요.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가 되는 것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을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로 모인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거기에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거나 특출한 리더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모으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리더가 되고 어떠한 사람이 큰 희생을 치르고 함께 그래서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을 이해하고 또한 그것들이 너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의 말씀처럼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특별한 한 인물에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우리를 용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보면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단에서야 다들 이제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참 못났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어떠한 꿈도 희망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성격상 그러지도 못했고 그냥 제가 즐겁고 재미있는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생활 가운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먼저 예수를 만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옆에 다가와 하나 둘 저를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저를 격려해 주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러기에 저는 사실은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연극영화과에 먼저 진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고 싶었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한 저의 미래와 꿈과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어떠한 이들은 자기가 꿈을 가지고 그리고 노력해서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뭐든지 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낙오된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것 했습니다. 그게 결과가 더 좋았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1년 반, 2년짜리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1년 반하고 자퇴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거라도 다 나와서 연극영화과 나왔다는 얘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저는 1년 정도, 한 8개월 정도 공부하여서 신대원 신학교에 또 가게 됩니다. 26살 되던 해에 이제 입학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잣대와 기준에서는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주위에 있는 그 선생님들,
그리고 또한 교회에 계시던 어르신들의 격려와 위로 속에 지금 이곳에 서 있고, 또한 더 나아와서는 양정교회의 여러분들의 그 응원과 지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여기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초에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용납해 주셨고, 제가 방황하고 길을 헤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가 제 삶의 기둥이요, 그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요즘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그런 요구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것, 저희 때도 있었지만 더더욱 그러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끝이냐? 그렇지 않죠. 4년을 끝난 뒤에 취업을 어디에 하느냐, 그래서 더 좋은 직장을 가느냐,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코스처럼 대학을 간 4년, 그리고 4년을 끝나면 그 다음에 있는 취업, 그런 것들이 코스처럼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눈높이에 세상의 관점 속에 우리 청년들을 옥죄어오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바와 같이 3포 세대, 5포 세대, N포 세대라 해서 포기하며 살 것이 생활에 줄줄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눈에는 그래도 모든 것들을 너희가 지금 아직 청년이니 이겨내고 견디고 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청년들의 눈에는 그 어느 것보다 무게감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 저는 생각되고, 또한 그런 청년들을 보게 되죠. 오늘 오전 낮 예배 때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저도 보게 되었는데요, KBS 시사저격에서 나왔던 방영된 5월 7일 방영된 청년 고독사 보고서라는 그게 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청년 고독사, 네, 이건데요, 일주일 전에 방영되었던 것입니다. 이 1시간 정도 하는 이 방영된 영상이었는데요, 청년들의 죽음, 청년들이 그저 생활을 못해서 죽거나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고독함에 죽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찌 보면 제 어르신들, 때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 속에서 자식들과 사회 속에서 잊혀진 어르신들의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렸는데, 이제는 그것이 청년들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 영상 중에 부산의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인데요, 그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누구보다 고아원에서 자랐기에 밝고 명랑하게 자라려고 노력했고 세상에서 그렇게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청년의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그리고 또한 노조의 일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한 날 이제 일이 끊기고 몇 개월 쉬면서 이제 한 달 뒤면 일이 또 있을 거라는 통보를 받은 뒤에, 그가 한 달 뒤가 지난 그 시점에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근교에 있는 부산에서 있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지내던,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손 내미는 것, 그가 부끄러워하고 점점 수그러들어서 더 나아가지 못해서 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서 그는 스스로 삶이 그 자리에서 멈추어버리고 말았죠. 그런 이야기들이 저 보도된 영상에 방영되었는데요, 2013년에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이시면요, 2013년에 1000명 남짓의 이제 청년 고독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내용,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2020년에는요 40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한 해에 저렇게 죽어가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고독하게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흔히 있는 일처럼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그런 고민들이, 또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청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빡빡하고 위협당하고 고립당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실패를 맛보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니 있지만 그들에게 나아가서 소리칠 용기가 없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들면 결국 희망과 끈을 모두 놓아버리고 생을 달리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는 우리 양정교회에 있는 어르신들과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그 옆에 계셔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모교에서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또한 그들의 삶에 관여하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담을 주고 뭐 어떠한 너희가 다음 세대의 미래고 우리 양정교회 기둥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믿어 주십시오. 그들이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을 묵묵히 응원하고 지켜봐 주십시오. 더 큰 이야기와 응원의 말보다 그들을 위한 기도와 눈물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워가시듯 만들어갈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고립과 넘어짐과 위협을 당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오래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용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장에 보여지는 결과가 없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기에 그 결과를 내고 교회도 우리의 모습도 서로에 대한 관계도 더 빠르고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하게 결과를 내야지 우리가 더 좋은 더 멋있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교회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거짓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우리를 용납하여 우리가 변했다는 것 없습니다. 길이길이 참으셨고 길이길이 용납하셨고 이해하셨고 끝까지 기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나타났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우리가 묶어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평가하고 예수를 믿었으니 너 이거 잘했어 저랬어 뭐 이런 이야기의 평가나 때로는 서로에 대하여서 너는 예수 믿는데 그것밖에 못하라는 그런 시선과 표현이 아니라 잘할 수 있다, 해보자고, 함께 가자고, 내가 더 기다려줄 수 있다고, 시간 많다고, 밥 한 끼 하자고 이야기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고 눈에 힘을 주어서 상대방이 더 잘하기를 다그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품어내는, 그래서 정말 새가 그 알을 품어서 생명을 잉태하여 낳듯 우리 양정교회가 새 성전 건축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들을 낳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해하심과 용납하심과 그 품으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양정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귀한 일들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 가운데에서 또한 각자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성도들에게 전화 한번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못 봤던 사람들에게 전화 한번 해주시고 밥 먹기 그러면 차라도 한잔 하자고 한번 보고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독하지 않게 서로 믿어주고 만나서 이거 잘했네 저랬네 요즘 좋네 안 좋네라는 이야기 말고 그냥 평상시의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